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셋째 화와 구원의 축복, 셋째 화와 구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세운 어떤 공기업이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또 장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시험을 쳐서라도 이 대기업을 찾는 것은 다른 직장보다 더 안정되고 보장을 얻는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신앙을 갖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절대자 신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얻고 싶고 또 보다 나은 보장을 받고 싶어서 많은 자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도 현재의 삶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이 천국을 보장받고자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신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장하신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장래에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구원을 보장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성경이 보장한 구원을 바로 우리의 보장된 구원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셋째 화와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화는 무엇입니까? 이게 심판이고 재앙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섭리를 잘 깨달아서 이 셋째 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보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계시록 때 반드시 이 셋째 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앞서서 둘째 화도 있고 또 앞서서 첫째 화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장차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이 세 가지 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발표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신지 우리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이루어지기로 작정된 이 세 가지 화를 누가 발표하나 봤더니 누가 발표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고 예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당장 내일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날짐승인 독수리가 예언을 알고 또 그것을 발표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람이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엄청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계시록을 사람이 읽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책이었다면 이미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계시록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셋째 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캄캄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계셨는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계시록을 전달하시는 그 과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은 이 계시록은 계시록 말씀 가운데 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등장해요? 책으로 등장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계시록은 본래 누구의 손에 있던 책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나중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우리 계시록 5장 7절을 이어서 보시면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그 계시록을 나중에 누가 가져갔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하나님께로서 누구에게로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달된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바로 우리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계시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계시록은 여전히 엄청난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다시 전달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우리 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손에 있었던 그 책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받아 먹음으로 바로 이 계시록은 이제 예수님께로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무엇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되어야 돼요? 예언되어야 하는 책으로 예정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다시 예언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을 뿐 다시 예언하는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받아먹어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를 빙자해서 사도 요한을 빙자해서 증거하신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이 날것으로 이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알 수가 있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선포되고 알려줄 때에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작정된 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다른 성서와 같이 1장, 2장, 3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며 증거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순서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된 책이 바로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마지막 때 사명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이 과정을 계시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제품이 나와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사용 설명서의 말씀, 이 전달되는 섭리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땅에 화가 내려질 것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예언되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차 계시록에 이루어질 이 세 가지 화를 선포하는 독수리,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상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누구를 부르리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셨던 동방의 독수리는 실상의 날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낼 사람을 가리켜서 독수리로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모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이루어낼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동방의 독수리로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독수리를 통해서 발표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이 계시록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또한 성취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사명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성취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지금 46절 말씀 하반절, 11절 말씀 다시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뭐 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전령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령 이루고 정령 행한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는 100%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령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 되고 구원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셋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셋째화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계시록의 심판의 순서를 좀 먼저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칠판에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칠판에 기록된 내용처럼 이 계시록은 총 7개의 인의 심판으로 심판이 진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째 인의 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7째 인의 심판 안에는 또 7 나팔의 심판이 들어있어서 7째 인을 뗀 이후에는 첫째 나팔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심판으로 심판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 안에는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들어있어서 첫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까지 진행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 가운데 오늘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 이 셋째화는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 셋째화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첫째화의 심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9장 1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다섯째 나팔의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게 되고 이 무저갱을 통해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 땅에 입맞지 아니한 백성들을 해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5개월 환란이 진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째 심판이 끝날 즈음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9장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심판이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서 몇째 화가 지나갔어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화는 몇째 나팔의 심판입니까? 네, 다섯째 나팔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화는 몇째 나팔의 심판이겠습니까? 당연히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고 오늘 제목의 주제로 나오는 셋째 화는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맞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럼 몇째 나팔이 지나갔습니까?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속히 셋째 화가 이른다고 했는데 자, 속히 어떤 화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러분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일곱째 나팔이 불린다고 말씀한 것을 보니 성경에 기록된 셋째 화는 바로 일곱째 나팔 심판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 심판이 맞다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셋째 화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큰 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셋째 화, 큰 화가 이 첫째, 둘째 화에 비할 바 없는 큰 화가 내릴 줄 알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섭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섭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래 예수님은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느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으로 주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의 섭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하신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아니죠. 무엇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복된 소식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먼저 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불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살아서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언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다음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성경에는 나팔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7째 나팔이 불릴 때에 사람이 산자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호련 변화의 부활의 약속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호련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5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호련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결국에는 이 7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호련 변화를 통해서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두셨던 최고의 비밀이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몸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시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모든 세상 나라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불교 국가 아니 저 이슬람 국가까지 전부 다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호련 변화의 축복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7째 나팔이 불린다는 이 역사는 사람만 새롭게 변화되고 호련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새롭게 변화된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성경 최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7째 나팔의 섭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인데 이러한 장래의 보장을 알고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축복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 7째 나팔의 섭리와 아무 상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알지는 못하는 자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 7째 나팔의 섭리 이것이 화가 아니요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뢰하고 깨달을 때에 이 역사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제일 먼저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경배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이 24장로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호련변화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24장로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일곱째 나팔의 섭리를 먼저 깨닫고 또한 이 섭리를 고대하고 있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24장로가 되고 아무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나팔의 섭리를 먼저 깨닫고 고대하던 자들이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나팔은 반드시 불려질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24장로들과 함께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일곱째 나팔의 섭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축복도 누리고 먼저 경배할 수 있는 영광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는 누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경배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경배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먼저 경배할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곱째 나팔은 분명 몇째 화입니까? 셋째 화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셋째 화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련변화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고 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누가 분노한대요?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하게 될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이방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로 분노하는 자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방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분노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 이방들 또한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누구의 구원을 고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던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는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있다가 결국 분노하는 이방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저자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분노하는 자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발견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일곱째 나팔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자들은 이방인 또 죽은 자로 발견되어서 셋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중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자들이 화를 받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화가 이루어질 때에 화가 아니라 도리어 상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누구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물론대소하고, 그 사람이 성도건 목사건 그 사람이 예수를 최근에 믿었건 오래 믿었건 간에 물론대소하고 뭘 주신대요?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급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일곱째 나팔의 축복의 역사를, 참으로 이 구원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장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신앙했던 자들이, 또한 이 섭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귀한 처소에서 충성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셋째와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1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시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화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망하게 한 자들?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망하게 했던 장본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장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도 못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로 발견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노력하시고 애쓰신 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 망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런 성경의 입장에 놓고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섭리와 아무 상관없이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또 그 밑에서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목사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TV 장면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만 명, 수천 명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슬픈 장면이냐? 오늘 증거된 이 일곱째 나팔의 섭리와 아무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도리어 그들의 곡소리가 될 것을 미리 들으시고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견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자리에 있으니 잘 됐나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알아고 믿었다면 먼저 여러분 가까운 이에게 확실하게 설득하시고 증명하시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셋째와의 심판에서 이런 많은 자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셋째화의 실체는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첫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이 대접 심판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이방들, 죽은 자들이 이때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셋째화 가운데도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가 호련 변화의 영광을 누려서 그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릴 자들이 반드시 우리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호련 변화를 통해서 큰 환난의 시대에도 그 육체가 구원을 받는, 무엇이 구원을 받는? 육체가 구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이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그 심판의 날들을 감해 주심으로
그 육체가 구원을 받는 택하심을 입을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날을 감해 주시는 택하심을 입는 자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일곱째 나팔의 호련변화의 구원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서 감해 주십니까? 어떤 심판에서 감해 주십니까? 예,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감안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로 확인되겠습니까? 오늘 증거된 말씀과 같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순서와 방식으로 새롭게 증거하시는 다시 예언되는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실상으로 깨달은 자들이, 또한 이 일곱째 나팔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그 성전에서 봉사하며 끝까지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호련변화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가장 먼저 아멘 하시고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택한 백성들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